보자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이 메슬러라는 이 심리학자가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결핍의 욕구, 또 다른 하나는 존재의 욕구라고 합니다. 이 결핍의 욕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필요한 것들, 이제 결핍한 것, 예를 들어 뭐 먹는 양식, 뭐 옷, 또 집,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인간은 이런 욕구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이 욕구니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의식주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의식주가 차이고 필요한 것들이 내가 필요한 결핍에 대한 어떤 것들이 채워지면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뭐냐, 욕구가 뭐냐 하면 이 존재에 대한 욕구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이제 가치적인 문제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에 대한 욕구는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존재에 대한 욕구는 가치적인 문제입니다. 가치에 대한 겁니다. 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결핍의 욕구를 넘어서 어떤 욕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존재에 대한 욕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그렇지 않은 눈빛을 저에게 보내시는데 다들 아직도 이 결핍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 물질에 대한 어떤 결핍의 욕구를 넘어서서 이제 존재에 대한 욕구도 채워버렸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돈과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채워버린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결핍의 욕구를 넘어서서 이 존재에 대한 욕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결핍의 욕구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가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오복 잘 아시죠? 오복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복은 5가지 복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고전의 서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래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이 오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보면 이 결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치아도 오복 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자녀를 잘 두는 것도 다 이제 복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 딴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팔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 팔복이 약 8가지 복이 있는데 오늘은 2가지 복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 복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 복을 이야기할 텐데, 먼저 팔복은 두 종류의 그 복으로 좀 나누어지는 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먼저 보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복이 있습니다. 이 8가지 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다 누굴 향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마음이 청결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는 복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복이 또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제 복 4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3절과 5절, 7절, 8가지 이 복은 온유한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것을 나타냅니다.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것, 타인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은 크게 2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할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차라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의도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돈 한 10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적혀 있다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완전히 난리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천국을 준대요. 차라리 아파트 한 채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그들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면 돈을 한 10억 주시면 좋을 텐데 위로를 주신대요. 가만 생각하니 이게 뭐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팔복을 한번 볼까요? 이 팔복은 이 마카리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사실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블레싱이라는 의미보다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happiness, 행복. 이제 감이 오시죠?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 팔복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한 것. 그래서 이 행복은 과연 뭘까? 그 조나단 삭스라는 사람이 이분이 있는데 영국의 태생이고 유대인인데 이 히브리 최고의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존하는 랍비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Happiness is a state of being, not hav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굳이 해석하지 마십시오. 밑에 해석해 놨습니다. 행복하는 것은 뭐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철학자가 랍비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근원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복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바로 이러한 복인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having, 소유적인 것. 이제 여러분 오복을 이래 보면은 대부분 보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탐욕과 욕망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뭐냐면 팔복은 선한 관계, 존재적인 것이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축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의 물질,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아내도 몇 명 있나요? 수두룩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로망인가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 축복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약복과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서 그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의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것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야곱은 많은 것을 가졌겠지만 그에겐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행복을 찾았습니까? 형을 만났을 때. 언제요?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을 만났을 때 그가 진정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의 근원적인 그 복은, 그 행복은 뭐냐? 팔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고 가난하고 청결한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 온유, 화평,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화평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행복에 나타나는 어떤 그 단어 하나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면 가시적인 어떤 그 결핍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 내 존재의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들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상급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축복이고 내가 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갈망과 그 바람을 통하여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다는 것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가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그것을 얻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만나야 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의 복은 뭘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은 행복을 나타낸 것이고 이 행복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바로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소유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세상적으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느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채워졌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통하여 내 온 마음과 심령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누구도 아닙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심령은 뭘까요? 먼저 그러면 가난한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어떤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헬라어의 의미에 보면 푸토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의 의미 중에 뭐냐면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웅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온몸이 웅크러드는 것처럼 웅크러드는 거죠. 웅크러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좀 적고 내가 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상태. 절대적인 빈곤을 나타내는 것인데 웅크려 있는 상태. 오늘 주일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건 뭘까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가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 이 가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살다 보면 나를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빈곤을 누리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가난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은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왕이었고 세상에 군림했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털털 다 털려버렸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자신들이 그 영혼이 틀린 거죠. 오직 하나님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그가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난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했습니다. 이 심령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이 천국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심령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밭,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이 천국 비유에서 그 밭은 사람의 심령이고 마음인데 마음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바위 위에 떨어진 거. 세 번째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기를 원하셨나요?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바위에 떨어진 것이나 가시에 떨어진 이 세 가지의 마음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딱딱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찌를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하고 굳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올 한 해 부드러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으로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적하게 됩니다. 늘 내 마음은 뾰족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딱딱한 마음을 다 녹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계속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지고는 결코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가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 상대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파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천국의 말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과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선포하시고 가장 강조했던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이라는 그 건물들이 지어졌던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입니다. 하지만 법이 누구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나요? 미국 법. 그래서 그곳은 우리나라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법령이 움직이는 통치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곳에 세상 나라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인 것이고 우리 가정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땠나요? 성령이 임할 때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마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비워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 하나님이 임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은 부유한 상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 천국의 그 팔복들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 마음의 상태,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소유되어 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그 통치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그 서러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결핍했기 때문에 더 가지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애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애통은 어떤 의미인가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것. 우리 자신이 죄가 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에서 어떠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옛날 그 정통 기독교 그 성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정화, 조명, 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화되어지고 조명되어지고 일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 조명, 일치. 정화라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조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성장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얘는 늘 항상 우느냐, 뭐 그렇게 슬픈 일만 그렇게 가득하냐 하지만 그 슬픔은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지었습니다. 왜 고백록을 지었을까요? 그 고백 안에 자기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죄를 돌아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애통하는 것, 죄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애통은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애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죄에 대한 애통일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내가 너무 아프다. 나를 위하여 좀 울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울어라 했습니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좀 울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나요? 참 서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진짜 울어야 할 일 뭘까요? 내 자녀를 위하여. 이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것에 대하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울지만 과연 우리가 울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울어라는 것이죠. 이런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위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또 누구를 위하여 울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울으라 했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울으라 했습니다. 너의 민족과 너의 가정을 위하여 울으라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니느웨 느헤미야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의 죄, 너희 공동체의 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죄들은 뭘까요? 내 자녀에 대한 죄, 나 자신에 대한 죄, 내 공동체에 대한 죄.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울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은 애통하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회개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해 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바로 애통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나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의 첫발이며 모든 시작이며 모든 과정이 바로 애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애통하십시오. 울십시오. 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과 억울함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나의 죄와 내 공동체가 무엇을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눈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눈, 통찰력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이며 우리 가정이 짓는 죄가 무엇이며 내가 짓는 죄가 무엇이며 내 자녀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회심, 이 애통.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이 회심과 이 회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회심을 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미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내가 혹 지을 죄에 대하여 미리 예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뉘우침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어떤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애통함과 온전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애통할 때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누구를 위로하라 했나요? 우리 이웃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가 우리 서로를 위해 위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남을 위로한다 쉬고 남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뭐 그리 힘들어하노? 나도 다 해봤어.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나도 다 힘들었고 나도 고생했어. 이거 다 이길 수 있어.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무안에서 큰 이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문화를 갔던 사람들이 누가 갔느냐면 지난번에 그 이태원에서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들이 거기 가서 이제 위로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무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유가족이 된 분들의 진정한 그 위로가 누구로부터 경험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고 우리가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똑같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의 그 위로가 아마 진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은 왜 주시는 걸까요? 정말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태원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 저 무한 그 공항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가 깊이 있는 위로가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를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위로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우리가 받는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위로는 힘들고 고난 당하는 이웃과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복을 우리는 했습니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한 해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위로나 말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 나의 형제 자매가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애통하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우리 찬양 같이